네, 오늘 6월 22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우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연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하자 집사님이 내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아침에 8시 반에 병원에 입원하셔서 허리 수술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허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내일 그 수술을 받으시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난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고 또 이게 내 전부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무기만 있으면 또 총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 미천이 있어야 되죠. 장사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은 튼튼한 몸이나 지치지 않는 힘 그리고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곳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고난에서 나를 건져낼 수도 있고 또 이게 있으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삶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무엇이 사람들에게 다 있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현재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한 것은 이게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마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으시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시편의 기사를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의 전부가 나옵니다. 다윗의 전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5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여러분, 이 분깃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거라는 말입니다.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걸 분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내 분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분깃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왜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편을 쭉 공부해 나가보면 다윗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 몇 가지를 찾아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142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사람은 언제 부르짖습니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특별히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은 내 전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시냐 하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 된다고, 내 전부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으면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놔버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5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병끝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다윗이 비천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덤벼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니 내가 옥에서 나와서, 감옥,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를 아무리 깊은 감옥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현재 내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데 그 이유는 현재 나의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이란 말을 또 쓰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겁니다. 내 산업도, 내가 잔의 소득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항상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항상 왕으로 있었던 거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지만 그는 10년 이상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녔습니다. 지금 다윗이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요, 왕으로 평안히 있을 때만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로 다녀서 아둘람 굴에서 그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때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 이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가 공격하고 곰이 공격해 올 때도 다윗은 그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이 구역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심지어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왕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 와서 미국에 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온 것을 후회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한국을 늘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남가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시골에서 많이 살았어요. 중부, 루지애나, 미시시피, 여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기하고 가까운 데가 아틀란타입니다. 아틀란타만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틀란타에 가서 거기서 한국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지금 미시시피에 살고 있고 루지애나에 살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를 늘 마음에 소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곳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이것, 내게 딱 맞기 때문에 현재 주신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있는 이곳,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떠올리며 미래를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현재는 만족이 없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늘 과거 타령하고 미래를 타령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여기 와 있을 수 있죠.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이 내게 가장 좋고 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 가족, 내 친구,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족하며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 때 삶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과거 생각하시고 미래 생각하시고 현재에 대해서 늘 불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그 구역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위그노라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프랑스에 있는 그리스도인 개신교를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올바른 경건과 올바른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직업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그노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위군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요, 프랑스가 원래 프랑스는 중세가 다 그랬지만 캐톨릭 국가였습니다. 근데 앙리 4세가 들어왔을 때 앙리 칙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신교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거의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 프랑스에 잠깐 동안 앙리 칙령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위그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앙리 4세가 죽고 나서 루이 14세가 등장합니다. 루이 14세가 등장하면서 앙리 칙령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다시 캐톨릭 국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개신교를 핍박하니까 막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니까 거기에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을 가기도 하고 네덜란드 가기도 하고 스위스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으로도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말해요. 쫓겨나서 외국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그 지역, 영국이 되기도 하고 미국이 되기도 하고 독일이 되기도 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 땅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고 믿었고 성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요. 직물공업이 발명이 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쫓겨나서 온 사람들이 그 영국 땅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증기기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방직 산업을 일으킨 겁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스위스로 갔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그 사람들이 시계를 만드는 겁니다. 독일로 간 사람들은요, 독일에 가서 철강 산업을 일으키고 정밀 기계 산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온 사람들이 폭약을 만들고 그렇게 각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고 한 일을 이 위그노들이,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장소가 가장 좋은 것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믿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여기 발붙이고 사는 동안 내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거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현재 그 힘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